네, 우리가 지난 주부터 이 마가복음을 이제 새롭게 읽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선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벽기도회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당대에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전한 소식,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곧 복음의 내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세계 가운데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황제가 로마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그 예수님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곧 복음이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경은 굉장히 급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을 그냥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반역이죠. 역모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진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대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뭐냐?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보시면 종종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많이 강조하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성장했느냐? 새벽 기도회 때문이었다. 뭐 새벽 기도회만은 아니겠으나 새벽 기도회도 그 중에 하나이다라고 할 때에 종종 그 근거로 보여지는 성경 구절, 정말 그런 게 있느냐? 예수께서도 새벽 기도했느냐? 오늘 구절이 그렇죠. 봐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더냐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 자체를 마무리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작 기도라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만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드리는 시작 기도가 되어야 될 텐데 왜 마무리 기도라고 했을까? 오늘 혹시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읽은 건 아닐까? 뭐 그렇게 의심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져야 재미있어요. 예. 자, 한번 보시면 분명히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따라가서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새벽부터 예수님 이제 바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했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8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염원, 모든 사람들의 바램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간청을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 지금 당장 나를 찾는 사람들 나 만나볼 일 없다. 만나보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을 찾으러 가겠다. 만나러 가겠다. 거기서 뭘 하겠느냐? 전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는 교회에 5가지 기둥 그런 이야기 종종 하면서 옛날에 교회 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재직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거 잘 배웠습니다. 선교교육 봉사뿐 아니라 예배와 친교 이 5가지가 교회가 균형 잡혀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배웠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구절을 읽어보면 웬걸 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냐, 혹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뒤로 한 채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의 내용을 실제로 나타난 게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39절 보시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란 축기 사역이다. 귀신 쫓는 사역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읽으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을까? 왜 찾았을까요? 그것은 21절에서부터 34절 사이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펴셨을 테니까 눈으로 잠깐 보시면은요. 자, 21절 그 동네에는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21절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고치시기 시작하는데 23절에 보면 마침 더러운 귀신이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문이 되는 내용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회당은 거룩하지 않나? 우리식으로 우리식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교회에 주께서 계시지 않나? 성령께서 역사 안 하나? 기도의 영이 가득 찬 곳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멀쩡하게 있을 수 있지?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은 잠깐 또 장면이 바뀝니다.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네요. 병에 걸리셨네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그 장모가 병들었습니다. 얘기를 했고 예수께서 31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자, 귀신은 꾸짖어서 나가라고 했고 병은 그냥 손을 잡으니 병이 고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왜요? 이 소문이 퍼진 거죠. 소문이. 회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회당에서 있을 때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 성수 옛날에는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하루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마 소문을 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입니다. 34절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또 귀신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을 말리기도 하시고 허락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자, 35절 그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자, 오늘도 새롭게 기도한다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역하셨던, 그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공적 사역이죠. 예수께서 어디 숨어서 사적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공적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인 사역에 대한 마무리가 뭐였느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시작할 때 준비기도 필요합니다. 시작해야 되죠. 집에서 예배당에서 교회 오시기 위해서 출발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묵상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일과를 마치실 때에 뭘 하고 마치시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활동하셨다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새 생명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는 게 가장 멋질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생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은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 이야기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함으로 마친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도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 사역의 마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걸 우리가 가정에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와서 애들이 보든지 말든지 지쳐 쓰러지기 주무시기 전에 주님을 떠올리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시면 돼요. 나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 꿈꾸면서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 그것이 학업이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오늘 하루가 되었던, 왜요?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생활 루틴을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찬미하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 하셔도 좋은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시라는 얘기.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어떤 결단을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국민 투표했으면 이거는 100% 예수님은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요. 가긴 어딜 갑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가긴 어딜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게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사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또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그 이후에도 밤이 맞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도하신 거예요. 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 이미 전도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피로를 느낍니다. 왜요? 아직 아프거든요. 아직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시는데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냐?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물론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필요로 했는데, 제발 계시라 그랬는데, 우리 아직도 아픈 다리가 있는데, 아픈 측면이 있는데 왜 이거는 해결 안 해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든 이유는 뭡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정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종교가 필요로 하죠. 왜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신이, 예수님이 교회가 건재하고 필요로 하던 이유는 교회가, 신이 혹은 하나님의 어떤 종교가 건강하게 왕성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가 믿는 바 그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을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기도의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잘못 읽으신 겁니다. 봐라, 예수님 오늘도 새벽 기도회 한 거 아니냐? 새벽 기도회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귀신 쫓아낸다,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읽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오늘 치열하게 살아왔고 단 한 시간도 잠자지 못했을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신 거죠. 뭐라고요? 아무리 가버나움 사람들이 붙들어도 거기 안 있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스스로 사역의 목표를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분들은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고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의 신, 종교, 교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명, 주께서 받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귀신 들려서 신음하고 귀신에 억눌려 있고 자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가난 가운데 허덕 있는 사람들, 그 민초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모아서 사람들의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시잖아요. 예수님에게 사랑이 없는 건가요? 예수님은 교제할 마음이 없으신 건가요?
예수님은 봉사도 안 하시나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 초기 공생애잖아요. 공적 사역이잖아요. 공적 사역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요, 예수님이 치유의 통로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에 가장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는 거는 알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이 기조가, 이 흐름, 이 패턴이 복음서 내내 면면이 흘러갈 겁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받고서도 무엇을 추구하러 예수님을 뒤따라가요? 먹을 거 해결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수단이요, 도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는 수단과 그런 게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랍게도 해결 못하죠. 아픈데 손 붙잡아 주니까 막 병이 낫고. 예수님이 병 보고 나가라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병이 우리야 병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마에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이제 귀신이 준 병 같으면 귀신이 나감으로써 병도 나가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질병이 되었던 귀신이 되었던 이 모든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서에서는, 적어도 마가복음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측면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질병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마무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명 보내실 때 어떤 능력을 갖고 보내시죠?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제자들 70명이 2명씩 흩어져서 각각 회당이나 여러 곳에 가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교회가 복음의 산물이며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기 시작하여서 이 땅에 생겨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전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내가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고 오고 계시고 이미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제자들, 또 사역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